자, 제가 지금 대학교 때 배운 윤리라는 과목에서 지금도 또렷하게 기억나요. 그 교수 목사님도 잘 가르쳤고 두 마디의 그런 윤리에 대한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고 좋아서 계속 이렇게 써먹게 되고 다시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이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절대윤리, 상황윤리.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과 역사와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척척척척척척 지금 어제 돌아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내일이 오고 내년이 오고 이 시간이 지금 한 번 돌아가서 한 번 가는 인생 다시는 돌아올 수 있고 흐른다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절대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이렇게 살았고 하나님 주권 이만큼 살았어. 이제 내일 앞으로 일이 더 중요해. 자녀들 이렇게 지금까지 기도했던 거 이렇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고 이런 질서와 계획이 있어. 그러나 그게 조금 그 상황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네가 구원받고 네가 교회 다니고 또 교회 결정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살려고 하는 것은 나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답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받을 하였어. 하나님은 지금 이 지구에 있는 이 마을 우리 내 친척 이웃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원해요. 먼저는 나를 통해서 구원시키고 복음을 전해서 하길 원해. 그러나 상황이 막 안 돌아가. 그렇게 하나님은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그것을 앞당기고 바르게 되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큼 기도해서 어떻게 복음 전해서 열심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에 이르러서 구원에 이르느냐는 답이다. 내가 하기 나름이다. 오늘 출애굽기 3장 벌써 여러분 창세기 벌써 1장, 2장, 12장, 20장, 30장, 40장, 50장까지 나오는데 하나님이 큰 계획과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녀를 지어서 이 지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낳고 존귀하고 영화롭고 사랑하고 하나님 이 우주와 태양계와 이 푸른 들과 물과 사람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되면 1000년 2000년 죽지 않고 낳고 나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 하나님의 자녀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하늘나라가 떡하니 하나님이 창조된 다음에 1000년 만에 좀 딱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았겠어. 여러분 이 성경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엿새 동안 이래 동안 창조했고 이렇게 지었고 역사의 인류가 지금 여기까지 이르는데 마지막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구구절절한 절대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 구구절절이 있는데 성경 말씀 마찬가지야. 답이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다.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런데 우리 마음과 우리 눈과 우리 귀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이게 이 글이 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아. 이런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병들고 아프고 쓰리는지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본문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이삭도 만나줬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삭아 내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이다. 이삭아 너에게 이른다. 너 이 지역을 떠나지 말라 할 때에 창세기 26장 2절 이후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래 거주하였고 이삭아 이 지역 떠나서 우상 섬기고 딴짓하지 말고 이 지역에 머물면서 나 하나님이 머무를 때까지 하라는 대로 이 일을 하라 할 때 이삭도 그렇게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도 중요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이 이삭도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께서 이삭도 만나줄 때에 이삭도 한마디로 엄청난 이 심장으로 스스로 있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신을 실제로 만났으니까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야곱도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만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한 400년, 500년이 지났죠. 야곱의 12아들과 70명이 이제 이집트, 애굽에 끌려가서 벌써 이제 430년이 된 무렵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한 110살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벌써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있었지만 벌써 100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330년이 남았어.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깜보지 않았어. 무시하지 못했어. 오늘 이제 하나님 말씀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은 2장 23절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이 죽으니까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놈들 요셉이 국무총리했을 때는 대단한 민족이라고 봐줬지만 이제는 요셉도 죽고 했으니까 그 왕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막 번성하는 거예요. 2장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절대적인 손길 가운데 지금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한테 이삭한테 야곱한테 약속을 답이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존귀하지. 이 우주의 지구의 주인공으로 그 지혜와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이만큼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에 이제 더 보답하고 더 적극적으로 집중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절대 주권 아래서 있는데 하나님이 더 주권을 믿고 여러분들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잘할 때 하나님이 더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손길은 여기 있어. 근데 내가 자꾸 의심하고 피하고 다른 일에 막 흩어지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도와주고 싶어도 야 내가 저번에 너한테 이런 언약 이런 약속 이런 은혜를 주었는데 너 안 되겠다. 너 마음이 그러니 하고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부터 말한 얘기가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내 이름으로 구하며 기도하며 성실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네 자리에서 네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도와주실 것이고 네 자리에서도 네 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 가운데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3장 4절 말씀이 있는데 거기 어떤 말씀이냐면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도다. 하나님은 하나보다 하셔. 참되신 참신이시라서 거짓말 하나 못 하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났잖아. 아브라함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서 그런 믿음으로 사는 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더 중요해. 하나님이 절대 참이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해서 지금 본문 말씀에 이게 3번이나 나오네. 3번. 나는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것이 조금 전에 본문에 있는데 3번이나 나왔어. 여러분 봤어요? 깨달았어요? 저는 본문 읽으면서 그걸 봤어요. 나 절대적 하나님이 그렇게 네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했다.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모세야 내가 너를 부른 이유는 너도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데 때가 돼서 보니 네 민족이
이집트 가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번성하고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으로 됐는데, 이제 되긴 됐는데 애굽 사람이 너의 민족을 고된 노동을 하게 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나 하나님 앞에 들렸고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집트,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걸 보내느냐, 거기는 여러분 사실은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먹고 살 게 많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70명의 야곱, 요셉 그 민족을 보낸 이유는 거기서 사실은 번성하고 많이 나서 200만 명이나 되는 큰 민족을 사실은 번성케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이 누군지 10가지 기적, 홍해,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런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나타나고 기록해서 하나님이 누군가 알리게 하려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3장 4절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이켜보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떡이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주기 원해요. 그러니까 여기 헌금이 올라와서 이름을 부르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심부름으로 일하는 저의 입을 통해서 헌금한 이름이 불러지고 올라올 때에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여러분들의 이름 석자를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름, 그 인격, 생명, 여러분들 영혼을 네가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나한테 드리는,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 장래와 앞으로 일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현실을 너무나 잘 아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벌써 400년 전에 70명으로 돼서 했지만 지금 이렇게 고난받고 땀 흘리고 채찍을 맞고 종살이하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한테 뭐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요.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종살이해야 됩니까? 너무너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나타나기 힘듭니다. 그걸 현실로 막 뿜어내야 돼.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에 자꾸 큰 소소한 일들 하나님 앞에 아뢰세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 모세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렇게만큼 믿음으로 살게 하고 또 살게 하고 이런 마음으로 그런 계획을 살게 하는 모든 일의 결국은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은 이 영혼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돕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에 모세가 대답하고 이 모세도 한마디로 깜짝 놀란 거예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야, 여러분 따합시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세야 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고생하고 네 조상 이렇게 언약한 대로 때가 돼서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고통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는데 모세야 부를 때 나 여기 있나이다. 이럴 때 모세의 마음 어떻을까요?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나 대단히 40살까지 왕자로 그 애굽의 모든 문명을 배웠지만 이게 목동으로다가 양을 치는 목동 40년 쳐보니 인생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죽고 고생하고 이 하나라의 땅 위에 흙에 앉으면 한 줌의 흙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 죄인 아무것도 아닌 인간 여기 있나이다 라고 모세가 대답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과 저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 작아지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겸손하고 사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느냐? 그때서야 하나님이 너 아무것도 아니니까 겸손하게 나 전능한 절대신 나 하나님이 누군지 자신 있게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라. 그런 마음 하나님이 주세요.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시고서 이제는 모세야 그 이스라엘 땅에 각 12족속대로 장로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교회 장로하고 달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애굽 땅에 지금 200만 명이 지금 살고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 중심으로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나 모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라고 이렇게 부름 받았습니다. 그걸 인정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나갑시다 라고 이제 말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갑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 하나님 스스로 계셔서 전능한 신이다. 진짜 신, 스스로 계신 신.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세워서, 사람이 조각해가지고 불상을 만들어서 그걸 신이라고 말하지만 나 하나님은 스스로 하늘을, 땅을, 인생을, 우주를 지으신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신을 이 모세가 만난 거예요. 이런 신 앞에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깜짝 놀라셔야 돼요. 제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놀라 자빠지지. 모세도 바로 그런 하나님 만나니까 한마디로 놀라 자빠지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절대 스스로 있는 신. 인간 너 애굽 바로왕 대단해서 뭐 궁궐에서 돈 많고 뭐 여봐라 내가 신이다 너 대단한 것 같아? 대단한 바로 네가 1000년이나 살아? 100년이나 살아? 애굽 왕도 수많은 황제들도 100년을 못 살아서 다 자빠지고 흙으로 되고 썩고 한 인간인데 인간들이 막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이 없다고 막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인생들 불쌍해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를 만나서 나 스스로 있는 자다. 감히 나를 누구나 말할 수 있고 없다 있다 말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큰 말씀을 모세한테 말하니까 모세는 뭐 노가 아니라 예 하고서 순종할 따름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절대 순종하세요. 지금 현재 이 전능하신 절대신이 모세한테도 만났지만 모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누군지 성경에 쓰게 하고 어떻게 구원했는지 누가 창조했는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족속 이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려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시 이제 시대가 흘러서 예수님까지 와.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보내주셨어. 예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그 엄청난 일, 말 한마디가 그런 기적과 기사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은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적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아무것도 아니요. 그런 일을 좀 봐야 사람은 놀라는데 지금 절대적 하나님이 예수까지 보내주셔서 예수님 제자들, 저도 여러분도 지금 교회 다니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 절대 순종해야 될 뭐냐? 답이다. 복음을 전하라. 영혼을 구원하라. 전도하라. 이게 하나님의 일 절대 해야 되는 일이요.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일 천만에.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나서 내가 아는 사람 가서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함께 거룩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절대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이방인들 어떤 사람 낮은 자 높은 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한테 해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와 네 자녀를 위해서 집중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 영혼 얼마나 귀한데 돈 버는 거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 의지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심어주고 해야지. 지금 네 마음 정신이 네 물질이 지금 어디에 더 많이 가느냐 집중하느냐 지금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다 집중하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인생을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 지금 돌보아 주시고 함께 하고 있고 함께 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집중할 사람, 함께할 사람을 불러 모이고 함께할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게 자신 있게 선포하며 살아가시고 허리띠를 조이시고 마음을 근신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